사도신경 드림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온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며칠 전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집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 보통 2주 정도 자가 격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은 이 기간이 너무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바깥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원래 기다림 자체가 지루한 법입니다. 약속 장소에 일찍 나갔다가 단 10분이라도 상대가 늦으면 가슴에서 점점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아니 1시간 정도 연락도 없이 상대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보통의 인내심이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훈련,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요셉은 모함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물구덩이에 갇혔다가 애굽의 높은 지위에 있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그곳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예의 지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사랑받은 자녀에서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바닥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는데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라는 제법 높은 직임을 받은 요셉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보디발의 사적인 일들,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인 보디발의 소유를 뺀 나머지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보디발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6장 하반절에 갑자기 요셉의 용모가 등장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은 다음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고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미쳤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음란과 정욕의 노예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요셉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젊고 잘생긴 청년에게 눈짓하고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여인은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 젊은 노예에게 더 큰 관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에는 과거 노메스라고 불리는 42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각 노메스마다 다른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후의 심판장에 나오는 배심원들이었고 애굽 사람들은 되도록 많은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이름 모르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까지 만들 정도로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요셉에게 여러 신을 섬기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저버리며 자신에게 손을 내뻗는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가 아니라 음란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요셉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빠진 그 물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던 수레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한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함부로 자신의 옷을 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셉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 앞에서만 옷을 벗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와 노예인 요셉의 그 대화를 보고 있으면 이 주인과 노예가 대화하는데 노예의 말이 더욱 주인 같습니다. 요셉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여인의 말을 거부했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합니다. 먼 훗날 사사시대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강렬합니다.
그것은 때로 사뿐히 우리 옆에 앉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유혹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유혹당한지도 모르고 죄의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매일 그분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걸려들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오늘 요셉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말을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요셉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유혹 속에 끝까지 인내하며 견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채찍과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셨고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의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의 시간 뒤에 온 영광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날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 모함당하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유혹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을 흔히 신부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뻐하며 신랑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신부는 때로 신랑이 멀리 있어도 때로 그 사랑이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신랑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신랑에게 버림받은 신부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처럼 신랑을 믿지 못하는 신부처럼 불행한 인생 또한 없습니다. 요셉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유혹을 물리쳤고 예수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긴 기다림과 수치와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셨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과 오직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랑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세상의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는 저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청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도남제일교회 청년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의 자녀들 위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